네, 여러분 혹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교회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교회다. 오늘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아이는 귀찮은데요,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기 귀찮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제 이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도 이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분열이나 다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분열이나 다툼이 참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그런 분열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고 야, 요즘 교회 안 되겠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들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분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10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온전히 1장 10절 끝부분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온전히 합할 수 있는가, 분열된 교회가 온전히 합할 수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 2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과 3장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1, 2장까지를 보면은 성령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두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 안에 있는 자와 같지 않고 마치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어린아이다라는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고 헬라 철학이 굉장히 꽃피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그런데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각양각색의 성령의 인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누군가가 막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령한 자라고 생각할까요? 신령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무수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린아이 신앙이 뭘까요? 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또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신앙의 초보에 대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장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히브리인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봤을 때 잘 알지 못한다 또는 익숙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볼 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은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건넌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어떻게 건넜냐면은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바다가 싹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훈련받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면요.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마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발이 잠겼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이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훈련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은혜가 없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바다가 갈라져야만이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의 수준도 높고 또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도 맛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그들을 저주로 먹였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문 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 사역하고 떠났는데 뭐가 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을 한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이라고도 하는데 횟수로 3년이 되고 만으로 따져보면 2년 4개월, 5개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만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3주밖에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좀 더 깊은 그런 가르침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로 먹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시기와 분쟁이 바로 그들의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분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에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시기와 분쟁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총 4개의 분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해서 바울파가 있고요. 바울이 중요하냐? 다음에 이 아볼로가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하고 아볼로가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예루살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을 따른다고 하니까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파로 이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이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 2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었고 신앙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누구에게 배웠다, 소위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고 있다,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런 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훼손시킵니다. 교회를 획일화합니다. 그리고 이 획일화된 교회는 결국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5절 6절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런 당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끼리 이 당을 만들어 버린 건데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는 이제 해석이, 이제 번역이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좋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목사 이런 사역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인, 하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성경에도 아마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각주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직분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잣집에 고용된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씻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씹는 사람을 세우시고 물을 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씹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씹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서로가 쓸데없다고 한다면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무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또 성경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12절부터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쓸데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도 요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덜 귀한 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한번 보실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쟁의 해결책을 사랑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분쟁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바다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고요. 13장 11절에서 1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기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세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사랑이 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뭔가를 이뤄냈다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정말 사랑밖에 없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장 11절에서 바울도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도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절대 사에게 도움도 안 되고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주장을 하였고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래도 용납하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하게 다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사도로 불림을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다음에는 이제
이제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와 그 세우신 질서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열쇠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이 동역자도 그냥 조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며 다투고 있지만은 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분쟁을 사랑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다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분쟁입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하며 분쟁을 조장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누구는 쓸모있다, 누구는 쓸모없다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네 이렇게 만회하며 분쟁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가 아볼로를 따르든 바울을 따르든 모두가 교회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 안에 서지 말고 주님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 모두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쪽의 사람만 교회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하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마음 졸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10명, 20명 모일 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또 1000명, 10,000명 교회가 되어져 갈 때도 여전히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된다 해도 여전히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언제고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로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다양한 은사 안에서 아볼로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안에서 한 번도 하나가 되어보는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각각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이제 사랑으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